할렐루야. 우리 옆사람과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오늘 읽었던 본 말씀 가지고 성령의 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 성령의 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사도 바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성령의 사랑, 사도 요한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요한을 우리가 이제 사랑의 사도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이 본 말씀 보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때, 그때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랑을 힘입고 사랑을 덧입어서 우리가 이젠 사랑의 사람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우리가 서로 미워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렇게 얘기하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 말은 당연히 우리가 사랑을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당연한 것처럼 사랑을 안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당연한 것처럼 사랑을 안 하는 사람인데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없는 것이다. 예수님 하나님 우리 안에 거하지 않는 것이다.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까지는 이제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13절에 보면 갑자기 뭐에 대해서 나오냐? 성령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와요.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 사랑과 성령을 이렇게 연결시켜 놓은 것을 볼 수 있어요. 사랑과 성령을 따로 떼어놓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없어요? 없어요. 사랑은 사랑이고 성령은 성령이지. 왜냐하면 성령이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사랑과 성령을 따로 떼어놓고 생각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게 성령 받았다 하는 사람들 특징을 딱 보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성령 충만해.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눈이 부리부리하고 그냥 얼굴이 이렇게 바로 올라가지고 그냥 막 걸음거리고 막 그냥 깡피처럼 걸어가고 막 이러면서 성령 받은, 그렇게 그런 사람을 성령 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리고 주야 막 이런 사람들 막 이런 거 막 성령 받은 거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러고 막 억지로 막 뭘 만들어가지고 뭘 하려고 막 그 성령 받았다고 막 그렇게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것이 성령 받은 증거가 아니라 정말 성령 받은 증거는 뭐라? 사랑이라는 거죠. 할렐루야. 내 마음속에 정말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지, 우리 가족을 사랑하고 내 아내를 사랑하고 남편을 사랑하고 자녀들을 사랑하고 또 우리 교회에서 우리 형제 자매들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정말 있는지, 이것을 우리가 살펴보면 내가 성령의 사람인지 아니면 가짜 믿음을 가지고 가짜 성령의 사람인지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가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 아느니라.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에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언하노니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시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나오고 성령에 대해서 나오고 예수님에 대해서 나오고, 사랑은 이렇게 성삼위 하나님께서 관계적으로 역사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관계는 무슨 관계냐? 사랑의 관계. 할렐루야. 이 삼위일체 하나님은 관계적으로 일체가 되어 있는, 관계적으로. 그래서 관계적으로 하나인데 어떤 하나이냐 그러면 사랑으로 하나 된 관계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반드시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은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못 말려. 그냥 돌아가 버려요. 미쳐버려. 그냥 내가 누구를 사랑하잖아요. 그러면 그거 그냥 머리가 막 아파버려. 내가 사랑을 하는데 그 사람이 나를 사랑 안 한다 그러면 머리가 막 아파버려. 머리가. 그런 거 경험해봤어요? 김치정 집사님 경험이 있는가 봐. 이 사랑은 사랑을 돌게 만들어요. 그냥 눈이 멀어버려. 그래가지고 결혼하기 전에 보면은 그냥 사랑을 하면은 그냥 나쁜 것이 하나도 없어. 이번에 우리 이제 지금 웨딩 아카데미를 하잖아요. 웨딩 아카데미를 하는데 결혼하기 전에 사람을 물어보면 나쁜 것이 하나도 없어. 모든 것이 다 좋아. 모든 것이 다 행복해. 그 사람 만나는 것 자체가 너무너무 행복해. 그런데 결혼하고 살아보세요. 다 행복해. 할렐루야. 더 행복해. 아멘. 성령 받은 사람은 저게 정상이에요. 성령 받으면 더 행복하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이 사랑하는 사람, 또 사랑받고 자란 사람들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뭐가 좋냐면 자존감이 아주 높아요. 자존감이. 그래서 절대로 낙심하거나 좌절하거나 막 이렇게 하지 않아요. 누가 막 뭘 한다고 그래서 잘 막 삐지고 막 그냥 상대방의 말에 대해서 곡해를 하고 왜곡을 하고 이러지를 않습니다. 이 사랑받는 사람은 아주 사람이 긍정적이고 그냥 감사가 넘쳐나는 사람이에요. 절대 긍정, 절대 감사. 이런 사람이 사랑받고 자라는 사람들이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랑을 못 받고 자랐어도 지금 우리가 사랑을 받는 사람이 되면 지금부터라도 우리가 사랑을 받게 되면 그런 사람으로 변화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사랑이 사랑을 변화시켜 간다. 할렐루야. 사랑이 사랑을 변화시키는 거. 우리가 교육을 아무리 잘하고 그냥 말을 아무리 잘해서 훈계를 잘하고 이래도 절대로 변화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부부간에 막 싸움 많이 하잖아요. 여러분 안 한 것 같이 얘기하시네. 여러분 싸움 많이 싸움을 하는데 여러분 이 싸움을 하는데 맨날 그 말이요. 그냥 그때 싸웠던 얘기 또 싸우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또 싸워요. 이 주기적이라고 주기적. 또 싸워. 그거 가지고 근데 아이고 한 달 전에 그걸 가지고 싸웠는데 또 싸우네. 그 얘기가 똑같아. 그런데 여러분 이제 우리가 사랑을 하면 그런 것이 없어지는 거예요. 사랑을 하면.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되어지면 이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동적으로 역사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을 받고 자란 사람, 이런 사람들은 절대 남들의 말에 대해서 왜곡하지 않습니다. 누군가가 막 이렇게 이제 자기 자랑을 막 하잖아요. 자기 자랑 막 하면은 그냥 사랑을 받고 자라는 사람들은 어이구 잘났어, 어이구 되게 잘났지 않네 이렇게 안 한다고. 그냥 사랑을 이렇게 자기 자랑을 막 하고 그러면 그냥 남들 보면 그냥 보기 싫고 막 그러잖아요. 어이구 잘났어 정말. 그러고 막 눈을 흘리고 그럴 텐데 사랑을 받고 자라는 사람은 그 자랑하는 것에 대해서 인정해주고 공감해주고 이러는 거예요. 그런 능력이 탁월한 사람은 사랑을 받고 자라는 사람이에요. 또 막 나를 이렇게 칭찬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칭찬하는 것에 대해서 또 이제 이 사랑을 받고 자라면 그런 사람들은 그 칭찬을 그대로 받아요. 그러면서 그래 고맙습니다 감사하고 받는데 이 사랑을 못 받고 자라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은 어떻게 하냐면 아이고 저 사람이 나를 또 뭐를 이용하려고 하나? 그리고 또 왜 갑자기 저러지? 예전에 안 그랬는데? 막 그러면서 이상한 생각을 막 하는 거예요. 사랑을 한다고 그러는데 사랑을 한다고 그러면 아멘하고 감사합니다 그래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하는 거예요. 나를 뭘 이용하려고 그러나 또? 막 이렇게 하면서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야 우리 성도님 이렇게 할렐루야. 네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 없다니까 너무 감사한데 너무 감사해요. 할렐루야. 계속 그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초대교회 시대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거의 모두 다가 이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사도 요한은 순교를 당하지 않고 반모라는 섬에 이제 귀향사비를 가긴 했지만 거기에서 요한계시록을 기록하면서
주님과 아주 깊은 관계를 형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분명하게 기록을 하면서 이제 우리가 그 요한계시록 가지고 주님 분명히 다시 오신다. 주님 우리 다시 오신다. 이렇게 우리가 믿고 살아갈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성령의 사람이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삶을 살았을까? 성령과 요한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요한은 사랑의 사람이었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그 사람의 삶은 사랑으로 충만해집니다. 원수도 사랑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 원수를 어떻게 사랑할 수가 있어요? 나를 미워하고 그냥 나를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사람 어떻게 우리가 사랑할 수가 있어요? 못해요.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그런 사람 절대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눈에는 눈, 이에는 그런 법칙으로 우리가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깡패들도요 자기 가족들은요 엄청 사랑해요. 깡패들도 엄청 사랑해요. 그런데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미워하는 사람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어야 된다. 그런데 그 능력은 우리의 힘으로 안 된다. 맞아요. 안 된다고. 그냥 난 못해요. 그런 사람들 많이 있어요. 사랑하세요. 그러면 난 못해요. 저 사람 사랑해서요. 난 못해요. 못하는 거지. 어떻게 못하지? 사람의 힘으로 안 되는 걸 어떻게 해요? 그런데 성령의 힘이면 가능하다. 할렐루야. 이 코리텐 붐이라는 여사가 있어요. 이 독일 여인인데 2차 세계대전 때 이 굉장한 그 유태인인데 그 유태인계 독일 사람이에요. 근데 굉장히 이렇게 이제 가족들이 이제 고난을 많이 당하고 자기 가족들도 많이 동생도 죽기도 하고 2차 대전 때 죽기도 하고 이렇게 이제 나치한테 잡혀가지고 막 죽고 수용소에 가서 거의 죽을 뻔하다가 이렇게 나왔어요. 그런데 이분이 이제 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리고 이제 이분이 이제 예수를 믿게 되고 그리고 자기 용서를 했어요. 그 사람들을 용서를 했는데 어느 날 이분이 어느 교회 가가지고 이제 간증을 이렇게 하는데 뒤에 딱 보니까 자기 동생을 죽인 그 남자가 뒤에 앉아있는 거예요. 앉아있으니까 그냥 막 온몸에 이제 막 치가 떨려가지고 말을 못하고 이제 막 그렇게 있는데 성령께서 강력하게 역사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용서해라. 못하겠습니다. 용서해라. 못하겠습니다. 땀을 뻘뻘 흘리면서 막 그러고 있는데 결국에는 이제 주님 제가 용서하겠습니다. 그러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그 사람을 용서하는 장면이 나와요. 코리텐 붐이라는 여사가 그렇게 성령의 능력을 의지해서 용서를 하게 되는 그런 일이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분과의 관계가 회복되지는 그런 것을 우리가 이제 경험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보면 우리를 미워하고 막 힘들게 하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성령 충만해야 우리가 용서가 가능하다.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가 용서를 할 수 있는 사람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다. 아무리 우리가 방언을 열심히 하고 기도를 열심히 하고 그래도 용서를 하지 못하면 성령 충만하지 못한 사람이다. 또 용서를 하지 못하면 기도의 줄이 막히게 된다. 축복의 문이 막히게 된다. 기도 응답이 막히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지 못하면 성령 충만하지 못하고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사랑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43절 44절에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은 말씀이고 내가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이 말씀이 그냥 말씀인 거예요. 그냥 나하고 관계없는 말씀. 근데 성령으로 충만하면 이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이 말씀이 내 안에 박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게 되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가 진짜 성령 충만한가 충만하지 않는가 이걸 보려면 내가 진짜 이 공동체 안에서 내가 사랑하고 있는가 이걸 우리가 보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냥 성령 충만하면
그냥 내가 기도 응답받고 치료받고 성령 충만하면 그냥 이 악한 영들 쫓겨나가고 귀신의 영들 쫓겨나가고 이런 거 우리가 이거는 기본이 이건 기본. 그런데 중요한 것은 사랑입니다. 사랑. 제가 이제 베트남 선교를 하면서 그 축사를 하러 이제 한번 갔는데 베트남 그 이제 사역자 한 분이 정말 꾀재재해요. 그냥 그 시골에서 농사 짓는 그런 사람처럼 그냥 그렇게 하고 다녀요. 수영도 덥수룩하게 지러가지고 다니고 그냥 뭐 옷도 그냥 뭐 넥타이는 뭐 말할 것도 없고 그냥 와이셔츠 하나 이제 너덜너덜하게 이 와이셔츠 하나 걸치고 다니면서 오토바이 이제 90cc짜리 디디디디디디디디디 이렇게 이제 타고 다니는 진짜 보면은 겉으로 보면 너무너무 그냥 초라한 그런 사람. 근데 이분이 저한테 이제 그 축사를 하러 가자 해가지고 막 축사를 하러 갔는데 이분이 그 3일 동안 금식하면서 거기서 이제 그 축사를 하는데요. 나 거기서 제가 깨달았어요. 아, 축사는 그냥 막 능력으로 나가라! 막 그래가지고 나가는 게 아니라 사랑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사랑. 야, 그 여인이 막 이제 저녁에는 막 이 여인이 막 귀신이 들려가지고 이렇게 정신이 없고 막 그냥 소변, 대변 막 그냥 거기서 그냥 앉은 자리에서 그래도 해버리고 막 이런 여인인데 너무너무 냄새도 많이 나고 막 목욕도 안 했으면 얼마나 냄새 많이 날 거예요. 덥고 막 그런데 또 거기 그냥 모기들도 많은데 그냥 모기는 막 물고 그러지. 그런데 3일간을 그 옆에서 붙어가지고 그렇게 기도를 해주고 그리고 이 말씀을 계속 먹여주는 그리고 이 찬양을 옆에서 해주고 그럴 때 또 이제 악한 영들이 그 여인을 놓아주면 또 정신이 제대로 돌아오면 그때 말씀을 먹여주고 말씀 먹여주면 또 눈물 줄줄 흘리다가 또 이 악한 영이 사내가 보면 또 막 그냥 발악을 하고 막 이렇게 하는 것을 3일간 제가 경험을 했어요. 나중에 이제 3일간 그렇게 하고도 치유가 안 돼가지고 이제 돌아왔는데 제가 이제 돌아오고 나서 이제 한참 지나고 나서 그 여인이 치료받았다라는 것을 그 소식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느낀 게 뭐냐면 이 치유사역은 사랑이구나. 이 축사사역 사랑이구나. 그렇지 않으면 할 수가 없어요. 그냥 막 능력대로 막 나가라 이렇게 가는 그런 방법이 아니라 정말 우리 안에 사랑의 마음이 있으면 치유가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관계에서도 마찬가지 사랑이 있으면 치유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그렇게 사랑이 있게 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을 뛰어넘어서 우리가 이 가지고 있는 어떤 능력을 뛰어넘어서 우리가 이 사랑할 수가 있는 것이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은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하는 것을 바로 이 성령 충만이라고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인간적으로 생각할 수 없는 일들을 성령이 임하면 하게 되는 것입니다. 눈으로 볼 수 없는 것 보게 하시고 귀로 들을 수 없는 것 듣게 하시고 마음으로 생각할 수 없는 것까지 이 성령은 하게 하신 것, 우리의 한계를 초월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성령의 충만의 역사인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우리 인간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능력 안에서 할 수 있는 것밖에는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충만하면 우리 인간적인 능력의 한계를 벗어나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많은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3절 말씀에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꽹과리가 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사람의 방언, 천사의 말, 방언이에요.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하늘나라의 말을 할지라도 이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꽹과리가 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또 내가 예언하는 능력 그리고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 그것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서 예언한 능력을 갖고 우리가 살아도 그리고 또 믿음이 있어서 그냥 산을 옮길 만한 그런 능력과 믿음이 우리에게 있다 해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불사르게 내어준다는 말이 뭔 말이에요? 분신한다는, 죽는다는 얘기예요. 상대방을 위해서 내가 죽는다. 죽을지라도 그래도 사랑이 없으면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상대방을 위해서 죽는 거 사랑이 없으면 죽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죽을 수 있어요. 내 의를 위해서 죽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도 사랑이 없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할렐루야. 누구를 위해서 내 몸을 다 던지고 뭐 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사랑이 없는 것은 성령 충만하지 않다는 얘기를 성경이 분명히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5장 14절 말씀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그렇게 하도록 우리가 할 수 없는 일들을 하도록 그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만들어 간다는 얘기입니다. 그 사랑 많으신 그 성령의 역사가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성령 충만은 사랑 충만이다. 할렐루야. 성령 충만은 사랑으로 충만한 것이다. 우리 순복연합회가 성령으로 충만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하고 그 사랑을 많은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그리고 그 사랑을 통해서 이 지역사를 회복시켜가고 광주 지역을 회복시켜가고 우리 대한민국을 회복시켜가고 온 세계 열방에 주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사랑. 요한일서 이 4장 6절에 11절 말씀에 또 6절 말씀에 보면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우리가 아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진리의 영은 서로 사랑하는 영이에요. 미혹의 영은 속이는 영입니다. 그래서 사랑이 없어요. 속여서 자기 유익을 취해가고 그리고 남들에게 상처를 주고 아프게 하고 그리고 결국에는 이 지옥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미혹하는 것입니다. 악한 영들로부터는 영이 미혹의 영인 거예요. 마귀로부터 오는 영이 미혹의 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진리의 성령으로 충만하면 반드시 우리가 사랑하게 되고 성령으로 충만하면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기 때문에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과 깊은 관계를 우리가 맺게 되기 때문에 주님의 마음을 깨달아 알고 그 주님의 사랑으로 많은 사람들을 사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살펴보십시다. 내가 정말 성령으로 충만한가? 내가 정말 사랑으로 충만한가? 그리고 정말 내가 하나님 제대로 믿고 있는가? 우리 한번 살펴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믿음 생활은 우리 개개인의 생활이 아니라 공동체의 생활입니다. 우리는 예수 가족입니다. 할렐루야.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우리가 맺어진 그 형제 자매 관계를 맺는 이 예수 가족입니다. 그래서 예수 가족이면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서로 사랑을 나눠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서로 사랑하십시다. 옆에 사람과 한번 인사 한번 해볼까요?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요즘에 이제 교회에서 이렇게 보면 사랑합니다 얘기도 잘 못해요. 조심해서 잘못하면 큰일 나. 그런 얘기 있다가 큰일 나. 어린 아이들 막 이렇게 제가 이제 그 우리 교회 목사님들한테 모여갖고 우리 아이들 주일 학생들 막 예뻐요. 그래서 제가 오면 막 안아주고 그러거든요. 그랬더니 목사님 그렇게 하면 큰일 나요. 신고 들어가요.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막 소름이 끼쳐요. 그럼 어떻게 하지요? 교회에서 뭘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진짜 너무 무서운 세상이 됐어요. 사랑한다는 얘기도 못하고 형제자매들 간에 사랑한다는 얘기도 못하고 좀 이렇게 가벼운 폼 안아주고 스킨십하고 이런 것도 못하고 악수도 하면 안 돼요. 악수도 나한테 가까이 오지 마세요. 그런데 담임 목사는 그런데요. 나한테 가까이 오지 마세요. 나 목회 생활 좀 열심히 좀 하고 싶으니까 여기서 담임 목사를 열심히 오랫동안 하고 싶으니까 나한테 가까이 오지 마세요. 그렇게 광고를 한대요. 와, 세상이 어떻게 이렇게 됐어요? 여러분 정말 주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하면 자유가 있어요. 자유가. 할렐루야. 조심해야지. 근데 아무나 그렇게 하면 안 되죠. 네, 정말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아껴주고 존경하고. 할렐루야. 사랑은 존경함과 같이 간다. 사랑은 존경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서로를 존경하는 마음. 사랑하니까 내 소유다 이게 아니라 서로 존경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옆 사람 보시고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보세요.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이 사랑이 우리 교회 안에 넘쳐나야 돼요. 아멘. 사랑. 할렐루야. 사랑의 온도를 높이면 건강해져요. 우리 그 어르신들이 몸이 이제 이렇게 좀 차가워지잖아요. 차가워지기 때문에 이 그 몸의 온도가 차가워지면 내려가면 각종 질병들, 암세포들이 막 늘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나이가 들면 부부가 서로 따로 자요. 그러니까 온도가 더 떨어져. 같이 자시기 바랍니다. 백은숙 권사님, 이영철 안수집사님하고 다 껴안고 주무세요. 하세요. 할렐루야. 아이 더워. 아이고 더워. 여러분,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그 어르신들이 몸에 기운이 떨어지니까 뭐를 안고 자냐? 개를 안고 자는 강아지. 몸을 따뜻하게 한다고. 몸이 1동안 올라가면 질병의 50% 60%가 치유가 된대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사랑의 온도를 높이는 거예요. 사랑의 온도. 할렐루야. 아멘. 사랑의 온도를 높이는 거예요. 사랑의 온도. 세상 사람들도 막 사랑한다고 난리잖아요. 근데 우리 예수님 안에 서로 사랑하고 서로 축복하고 이런 격려하고 위로하는 말들이 우리 교회 안에 충만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큰 축복을 나타내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실 줄 믿습니다. 사도 요한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어요.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도 요한은 사랑받는 사람이었어요. 예수님께 사랑받는 사람. 그래서 이제 사도 요한은 늘 이렇게 예수님 어디를 다닐 때 딱 세 사람 같이 다니는데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따로 떼어서 따로 이제 이렇게 움직이셨어요. 변화산에 올라가실 때도 사도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이렇게 늘 이 요한을 같이 데리고 다니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요한은 사랑받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성화에 보면은 그 12제자들 최후에 만찬 주님과 하는 그 모습 나오잖아요. 그 옆에 예수님 곁에 딱 붙어가지고 이렇게 기대고 있는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이 요한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요한이다. 주님께 이렇게 늘 붙어서 사랑받는 그 사람. 그래서 사도 요한은 늘 그렇게 사랑받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자존감이 되게 높았습니다. 이 사랑받는 사람 자존감이 높으면 관계들이 좋아요. 누구하고도 관계도 잘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 다 그냥 어떤 사람은 막 거꾸로 십자가 못 박혀 죽임을 당하고 바돌로메 같은 경우는 막 가죽이 벗겨서 막 이렇게 죽임을 당하고 막 이런 어떤 사람은 화형당해서 막 죽임을 당하고 막 이랬거든요. 그런데 사도 요한은 그러지 않았어요. 나는 왜 그랬을까? 사도 요한이 90세에서 한 100세까지 살았을 거라 이렇게 생각해요. 그때 당시 90세, 100세는 또 엄청 오래 살았잖아요. 그런데 사도 요한은 그렇게 막 이 밤모섬에 귀향도 가고 막 이렇게 감옥에 가기도 했지만 그러나 사도 요한은 그렇게 순교를 당하지 않고 이렇게 이제 끝까지 이제 살아서 그 하나님의 그 계시들을 잘 기록하고 그렇게 남겼던 그런 사람들. 왜 그랬을까? 나는 그 생각을 해보는데 사도 요한은 사랑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러지 않았나. 제 추측이에요. 맞을 수도 있고 안 맞을 수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도 요한은 사랑의 사람이었다. 그래서 심지어는 이 적들과도 좋은 관계를 맺을 수가 있었던 사람이다. 사도 요한을 미워하는 사람이 많지 않았다. 할렐루야. 내 주변에 적들이 많다.
생각해봐야 돼. 생각해봐야 돼. 나를 미워하는 사람이 막 많다. 한번 생각해봐야 돼. 있어요, 없어요?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 나를 미워하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분명히 좀 생각을 해봐야 돼. 여러분, 우리가 어쩌든지 서로 사랑하는 관계를 잘 만들어 가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요, 형통한 복이 있어요. 형통한 복이 있어요. 서로 사랑하고 관계를 잘 만들어 기도를 하면 그 사랑을 마음을 가지고 기도를 하면 기도가 잘 돼요. 기도가 막히질 않아요. 근데 누구를 미워하잖아요. 기도해 보세요. 그 기도가 되겠어요? 기도를 그 상태에서 기도를 열심히 나는 잘한다. 그 사람은 이상한 사람이야. 그 사람 진짜 이상한 사람이지. 나는 누구를 미워하면서 나는 기도를 열심히 한대. 그럼 그 사람은 이상한 사람이지. 정상이 아니에요. 믿음이. 그러니까 내가 기도를 열심히 하는데 막 미워하는 마음이 있어가지고 누구를 미워하는 마음이 있어가지고 걸리는 거예요. 마음이 이게 걸려. 그러니까 기도가 안 되는 거지. 그러면 빨리 가서 화해를 하고 이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기도가 잘 되고 그래야 하나님의 응답이 있는 거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늘 이렇게 막힘이 없는 그런 관계, 이 관계 속에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남들이 나를 남들이 또 내가 남들에게 가까이 가면 남들이 나하고 또 문제가 생길까봐 난 가까이 안 가. 나 혼자 있어, 혼자. 집에서 혼자 지내. 그러면서 이제 그렇게 혼자서 고독하게 또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또 있어요. 근데 그것도 좀 이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이 자신들을 잘 돌아보고 우리 믿음 생활은 공동체 생활이다 라는 거 기억하시고 성령 충만은 공동체 안에서 완성되어진다. 이걸 분명히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 충만은 내 자신에게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 안에서 주님의 사랑을 나눌 때 성령 충만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 충만하면 이제 사랑하게 되고 그리고 어떻게 되냐면 증인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오늘 본 말씀 보면은 14절 말씀에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시는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언하노니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또 증언하노니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시니라. 시인한다는 얘기는 나 혼자 시인한다는 얘기도 되지만 누구 앞에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시인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십니다고 시인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또 감사하게 우리 이제 오전 예배를 마치고 밥을 일찍 먹고 그렇게 하고 이제 모든 성도님들 같이 가서 또 짧은 시간이지만 그냥 전도지를 나눠주고 복음 증거하는 모습을 보고 너무 감사하고 감동했습니다. 이렇게 증거하는 것입니다. 증거하는 것.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많은 사람들 앞에서 복음 증거하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요즘에 제가 말씀 카드를 만들어 가지고 좀 보내드리고 있잖아요. 우리 이제 순복연합 리더십 카톡 단톡방에 말씀 카드를 하나씩 제가 올려드리고 있어요. 근데 한국어 영어로 하고 또 이제 그 외국인들한테는 이제 베트남어 한국어 베트남어로 해가지고 그걸 또 보내드리고 있어요. 여기 베트남에 우리 한국에 계신 베트남들 몇 분에게 제가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보내드리고 있는데 그걸 이렇게 하니까 그동안에 관계가 막혀있던 부분들 그리고 연락이 안 됐던 분들하고도 연락이 되어지고 이게 대화가 되어지는 거예요. 대화가 되어져. 그러니까 이거를 보낼 때 긍정적인 반응을 하는 사람이 있고 또 부정적인 반응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분명히. 그런데 그거에 개의치 않고 이것을 통해서 대화가 되어지는구나. 그리고 이분이 이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구나 아니면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그 분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분석한 대로 우리가 또 이제 그분에게 맞게 또 주님의 사랑을 나눌 수가 있는 그런 은혜가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사실은 이걸 내가 정말 오래전부터 이걸 하고 싶었는데 어떻게 하는 방법을 모르겠는 거예요. 그리고 막 제가 이제 그 갓피플이라는 그걸 갖다가 막 이거 막 쓰고 그랬더니 그거 그냥 막 그 저작권에 걸린다 그러고 막 잘못하면 막 형사 소송법에 걸리고 막 무서운 얘기를 막 해가지고 그것도 못하겠어요. 그래갖고 못 해버렸어요. 근데 이제 기도하고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할 수 있게 만들어 주셨어요. 할렐루야.
예, 그래서 그냥 하루 동안 열심히 연습을 막 해가지고 할렐루야 이렇게 그냥 시간 많이 허비하고 그래가지고 했는데 이제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거 밑에 순복음 영락교회라고 딱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거를 내가 아는 사람들한테 계속 보내보세요. 뭐라고 반응하는지 한번 보내보세요. 보내면서 주님의 사랑을 나눈 겁니다. 주님의 사랑을 나누고 그러면 그 말씀을 듣고 또 회복되어지고 치유된 사람이 또 있고 또 이 관계가 회복되시는 그런 역사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좋은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보내보세요. 보내보시면 우리 이제 그 이 전도의 문도 열려지고 하여튼 하나님 역사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말씀 카드 너무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예, 이 성령 받은 사람은 사랑의 사람입니다. 사랑이 많고 또 사랑을 받고 그렇게 살아가게 됩니다. 사랑을 받으면 자존감이 생겨나고 그리고 성령 받은 사람은 늘 이렇게 혼자가 아니라 공동체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 받은 사람은 이렇게 증거하는 사람이 되어진다는 것을 오늘 이 사도 요한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사도 요한은 사랑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안에도 사도 요한처럼 그 사랑이 넘쳐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런 얘기하면 얼굴을 활짝 한번 웃어봐야 돼. 사랑이 많은 사람은 얼굴이 웃어야 되는데 얼굴을 지금도 찡그리고 있는 사람 같고 막 그런데 여러분 한번 옆 사람 보고 웃어보세요.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인사 한번 해보세요.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사랑으로 충만하게 없어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없어서 그래서 복음 증거하는 사람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에 주옵소서. 우리 같이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 주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